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겁내거나 뭐 두려워하거나 때로는 떨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일로 인하여 놀라고 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뭐 이 모든 현상이 이 다른 걸 의미하면 상대를 보고 기가 죽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상대를 보고 기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말은 기가 죽었다는 것은 싸우기 전에 이미 전의를 상실했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자, 세상은 우리에게 겁을 주며 또 두려워하며 때로는 온몸이 떨리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게 놀라기도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한 번도 떨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겁나고 놀랄 일이 없었다. 이거는 정말 거짓말인 것이죠. 거짓말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위급한 일을 겪으면서도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두려움이 없다. 뭐 흔히 말하면 이런 사람들 보고 기가 세다라고 말하죠. 기가 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기가 센 속에 속합니까? 아니면 평범한 사람으로서 평범한 그런 길을 가졌습니까? 이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말을 하면은 내가 세상에 그만큼 아끼는 것들, 소중한 것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잃을까 싶어서 염려 때문에 두려워한다. 이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끼는 게 많으니까 그걸 잃을까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이 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두려움이 없었어요. 떨리는 것도 없었고 당황할 것도 없었고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 결혼이라는 걸 하고 난 뒤에 토끼 같은 딸들이 생기고 여우 같은 딸들이 생기다 보니까는 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이 놀랄 일도 생기고 때로는 한 단계 넘어가지고 누구 때문에 당황할 일도 좀 자주 생기고 이런 현상이 자주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여기 세상에 아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아끼는 것이 무슨 일이 있을까? 또한 뭐 이럴까? 이런 식으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긴장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겁나는 것도 두려운 것도 떨리는 것도 없고 놀라게 하는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이 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놀랄 일이나 당황할 일이나 겁낼 일이나 두려워할 일이 많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미래를 두고 있을까? 라는 것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두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뭘로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이 많고 미래에 두는 것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그만큼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미래를 두는 것이 많은 만큼 하나님 관계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당황할 일을 많이 두는 만큼 하나님 관계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2026년을 살아가고 도전을 하면서 정복해야 할 땅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련이 없으면 없는 만큼 그만큼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담대해진다는 것이요. 이렇게 이 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겁나고 두렵고 떨리고 놀랄 일이 한꺼번에 그냥 겪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가운데서 이 사람을 뽑아라 하면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두렵고 놀라고 겁나고 당황하고 이런 일을 한꺼번에 이 순간에 한순간에 딱 겪는 사람 뽑아라 하면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이 있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 당시에 지금 이 말씀 본문이 나오고 있는 이 당시만 해도 이 모세가 이제 만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이거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목적에 두고서 앞에 두고서 여호수아가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이 모세에게서 그 자리를 이관되는 그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명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리고 모세의 수정만 들었던 그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이어받는 그 과정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의 이 신명기의 과정이에요.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은 그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호수아가 놀라우고 두렵고 겁내고 당황스러운 이 모든 이 과정이 그냥 한꺼번에 몰아치는 과정이 지금 요 순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 마음은 얼마나 심적으로 무겁겠습니까? 무거워서 한 발도 못 움직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증거를 보면 여호수아서 1장 1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쭉 넘어가죠. 6절 보면 다시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 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이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이 2026년이라는 그 무거운 짐과 대적이 다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가서 저 땅을 정복하라. 저 대적을 아예 생명까지 말살시켜라. 누구의 힘으로? 여호와의 힘으로.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뭐 감히 이렇게 표현을 못하겠지만 제가 이 여호수아의 이 지금 상황의 생활을 한번 간접적으로 느껴본 것을 내가 뭐가 있을까로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당시를 생각하게 나더라고요. 이 교회를 개척할 때는 정말 저도 힘들었습니다. 무섭고 두려웠어요. 왜냐? 대구 땅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로 정보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겁나고 떨리고 두렵고 정말 당황스러웠던 것이 이 교회를 개척할 때였는데 그래서 여기 오는 거 정말 싫어해서 내가 거의 막 도망다니듯이 빼다가 결국 또 두들겨 맞고 다시 왔지만 오기 싫어한다고. 어쨌든 간에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의 그 마음 아마 여호수아는 지금 심정을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막 그걸 비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두려운 마음이 얼마나 두렵다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귀는 항상 이 계단을 가면서 계단에서 발작 소리 나면 갑자기 긴장감이 팍 드는 겁니다. 이렇게. 또 긴장감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사람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런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또 저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 생각하면 하나님, 14년이나 됐는데요. 이런 생각에 또 하나님 앞에 없음을 또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전에 사람 많이 겪어봐가 두려움 이렇게 보면 또 하나님 없음을 저도 어느 마음인지 저도 생각이 좀 정리가 안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두렵고 떨리고 당황스러운 거는 지금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0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내가 두렵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이 자리에 내가 그 교회로 있을 때 내가 목회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렵더라고요.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도전적인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도전적인 언어를 할 때는 당황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황을 표를 안 내기 위해서 더 당황스럽게 내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다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떨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뭐가 두렵고 뭐가 두렵냐? 상대의 전력이나 상대의 무기나 상대를 보고서 두렵고 떨리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 상대를 보면 두렵고 떨리기는 하죠. 솔직히 내가 원각을 보면 두렵죠. 여기는 두려운 게 무적파워라서 뭐 두려울 게 없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상대는 강한 걸 보면 두려운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고 아세요? 내 힘을 의지할 때 그러대요. 내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면 상대를 보면 두렵습니다. 왜? 상대가 내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상대가 내가보다 더 크기 때문에.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제가 청년 때까지만 해도 이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았었어요. 사업장이라든가 가정에 목사님을 초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사업장 같은 경우는 매주 월요일마다 목사님을 초대해서 예배로 그 사업장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제가 언제 하면서 이것을 말씀드릴 텐데,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되 나는 일을 하고 나는 전쟁을 하러 가겠다. 나는 전쟁을 하러 가는데 뒤에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종이신 당신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싸우러 갑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사업장이 월요일이면은 목사님을 초대와서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을 시작하니까는 목사님 당신은 주의 종이신 당신은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나는 그 기도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는 싸우러 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일주일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근거 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거 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2절 3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사장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희가 너희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 떨지 말아라. 하나님의 종이 싸우러 나가는 군사들을 향해서 격려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종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종의 말을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에서 큰 사업을 계획한다든가 가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을 초대하는 이유가 그것이죠. 목사님 하나님의 종인 당신은 부르짖으십시오. 나는 그 부르짖음에 힘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진해서 해결할 것입니다. 저 대적을 싸울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부르짖으십시오. 오늘 2절 3절에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외친 그거잖아요. 제사장들 너희는 그냥 앉아서 조다가리만 벌려서 성도들이 피나 빨아먹지 말고 너희는 뒤에서 부르짖어라. 너희 군사들이 너희의 양들이 나가서 싸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라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종들의 역할인 것이에요. 사명입니다. 이게 종인 것이에요. 이게 종인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다 두고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잖아요. 전혀 아는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 대지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그냥 듣기로는 아낙 자손이다. 네피렘 민족이다. 이거밖에 아는 게 없어요. 네피렘 민족이다라는 것 자체는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땅 따라가지인데, 예? 땅따머리 하는 난쟁이도 비슷한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최소한 2배는 크다고 계셔봐요. 그런 것만 정보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가보지도 않은 미지의 땅입니다. 누가 나의 대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내 앞에 어떤 큰 성인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뚫고 있는 지금 백성들 앞에 모세의 말은 그거예요. 제사장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지목한 종들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하는 말, 너희는 뒤에서 부르시잖아.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블레셋이 오해를 하고서 쳐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는 말, 지금까지는 우리가 도망가고 피하고 거의 비굴하게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선택한 능력의 종 사무엘 당시에는 여기서 부르주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주십시오. 우리는 칼을 들고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정이 승리해버렸어요. 승리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2026년 여러분 전쟁터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적을 만날 것이에요. 여러분 대적 앞에는 큰 난공불락 같은 골리앗과 같은 대적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넘지 못할 산이 있을 것이에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갈렙이 뭐라고 했습니까? 비록 저 산지는 넘기 어렵고 저 산지 자체가 그냥 저 천연 요새와 같은 산지고 그 산지에는 안악자손 네페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에 가라 취하라 대신 뭐예요? 뒤에서 종들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누가 있을 것이냐? 내 앞에 누가 대적할 것이냐? 나를 누가 막아설 것이냐? 누구든지 와! 컴온! 하는 거예요, 그냥. 컴온! 하는 거예요. 뭘 믿고?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나오면은 매 하루 종일 그래서 있으면 여러분들 향해서 매일 아침 시작할 때 기도로서 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하나님, 오늘 이들의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들의 하루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하루가 성장하는 것 되어야 됩니다. 감히 어떤 대적도 이들을 갖다가 눈보지 못하겠고 주님께서 이들이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방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저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것이에요. 이게 종들의 역할이고 여러분들의 역할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정말 깜깜할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는 규칙이 하나가 있어요. 어느 성을 정복하고 어느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공격하는 쪽에서는 군사나 물량의 무기는 방어하는 쪽에 2배 이상은 돼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전쟁의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 하나를 정복하겠다. 성에서 방어하고 있는 사람이 10,000명이라면 공격하는 사람이 20,000명, 30,000명이 되어야만이 그게 가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방법은 힘들다는 것이 공격적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군사가 제대로 있어요? 무기가 제대로 있어요? 작전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개뿔도 아무것도 없어. 그저 있는 거라고 더러운 성질들밖에 없어. 하나님 대적하는 거. 그 더러운 성질밖에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장소가 되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사이를 가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계란으로 파리치기다.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 이스라엘 향하여 모세가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4절 말씀에 보면은 주 너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성질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너희들이 볼 때는 정말로 이 넘지 못할 난공불락과 골리앗과 같은 사일지라도 너희가 볼 때는 진짜 썰어 더러운 성질머리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도 너희를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너희를 갖고 있는 너희를 잡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렇다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승리를 취하라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싸우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뒤에서 부르짖는 종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이라는 시간은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였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였습니까? 아니면 혼자 계획하고 혼자 시작하였습니까?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로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나가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승리는 누가 거둔다? 내가 승리를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싸워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적을 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6년의 시작 하나님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십시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2026년을 향하여 대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갑니다. 내 앞에 어떤 산지가 있을지라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넘을 것입니다라고 선언하시라는 것이죠. 내가 이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공격하는 거는 방어보다는 무조건 그 힘이 두세 배 이상 돼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그런데 그 20배, 30배의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그럼 그 하나님이 쫓아가십시오. 예?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5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숫자라도 이겨야 될 건데 5절,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 사람들. 그런 이유가 있는 사람들 전쟁에서 다 빼라 그런 거예요. 전쟁에서 다 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가나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밭을 샀다든가 집을 새로 지었든가 하여튼 무슨 이유든 간에 뭐 포도의 결실을 거두게 되든가 무슨 이유가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 사람 전쟁에서 다 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뭔가 숫자 싸움이라도 돼야 되는데 그 숫자 싸움에서도 이런저런 이걸 다 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에는요 숫자 싸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는 무게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다시 말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내가 이 전쟁에서 누구를 내가 전쟁의 주인으로 삼느냐. 그것이 승패의 좌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전쟁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쟁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쟁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더 좋은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바로 기드온의 전쟁입니다. 사사기 7장 2절 7절에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을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더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요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은요 무게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전쟁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쟁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 한 해의 전쟁의 시작의 주인이 누구로 삼았습니까? 여러분의 대장으로 누구로 삼았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삼았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삼았습니까? 여러분의 재능과 지혜로 삼았습니까? 누구로서 여러분의 전쟁의 주인을 삼았습니까? 그 전쟁의 승패는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려지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진짜 이 기도원이 뭘 하겠습니까? 처음에 나팔을 부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많다. 그러니까 다 돌리면 20,000좀 돌아오고 10,000명 남았어요. 그런데 10,000명도 많다. 물가에 가가지고 개처럼 핥아 먹는 놈과 소로 떠서 먹는 놈과 구별해나가지고 소로 떠서 먹는 놈이 전쟁 준비가 있는 놈이 300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300명으로 너희 전쟁하겠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2026년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 것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힘이 원천이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32,000명 꼴랑 몇 명 되지도 않는 걸로서 전쟁이가 이기면 내가 이겼다 이래 될 것인가. 다 돌려보내. 너희는 그냥 나팔과 횃불만 들어.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누구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을 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과 능력과 재능이 많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 보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이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피 터지게 2020년에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 터지게 대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으로서 그 아이들을 힘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서 그 아이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힘으로서 눌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내 전쟁의 대장은 하나님이시죠. 나는 무기도 없어요. 보시다시피 나는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죽은 채가 앉아가 있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할 말이 있어도 할 말도 못해요. 왜요? 나는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일부에 왜 그렇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나는 미련하기 때문에 아무 계획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책략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무기가 되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어진 저 대적을 내가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전쟁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에 여러분의 전쟁에 하나님이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전쟁에 보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전쟁을 간섭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의 전쟁을 승리하겠다는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두렵고 떨리고 당황스럽고 놀라고 별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쉬운 백성들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저앉아 구두가 있는 겁니다. 구두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재능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예요. 모세의 말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는 지금까지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에게 일어났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받지 않느냐? 그 능력을 다 받지 않느냐? 그 모세에게 함께 했던 그 하나님, 내가 바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2026년이라는 시간을 달려가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아싸 그래 한번 해보자. 네가 이거 내가 한번 해보자. 내가 네가 탁 바를 거다 보면 내가 탁 빼가지고 엎어치기 탁 하고 배치기 탁 할 거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 두려워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요. 하나님 내 대적이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땅에 내가 어떤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앞에 간다. 너의 전쟁에 내가 싸운다. 너의 대적을 내가 대적 삼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만히 앉아있긴 민망스러우니까 하나님 뒤를 절절절 따라갈게요. 그냥 찬송이나 부르면서 따라갈게요. 예?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찬송이나 한번 가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선언할 때에 여러분이 취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전쟁에 모셔드릴 때에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 할 거 있으면 뭐가 들었습니까? 2026년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재밌게 진짜 신날 것 같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이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의 뒤에서 종들이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종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는 뒤에서 부르짖으라 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 그리고는 4절 말에 뭐랬습니까? 제자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전쟁에 하나님이 동참하신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지 뭐. 할렐루야 진짜. 완벽하잖아요 그냥. 뒤에서 앞에서 그냥 완벽하잖아요 그냥. 나는 샌드위치로 그냥 성님에 취하는 거예요. 샌드위치로 그냥. 어부지를 가지고 이걸 보고. 어부지를 하잖아요. 내가 맡기지 않으니까 힘드는 것이에요. 내가 맡기지 않으니까 힘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이 대전쟁에 모셔드리지 않으니까 내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싸우니까는 머리 터지고 박 터지고 하는 것이에요. 저게 말을 듣니 안 듣니 내가 지보다 선생인데 너는 제자고 나는 선생이야 라고 받들이 그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내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셔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박 터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오늘 모세가 백성에게 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 한다면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며 취하야 할 그 땅, 비록 대적이 나보다 힘이 강하고 셀지라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취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상대를 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리시고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믿음과 순종으로서 대적을 향하여 선언할 수 있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듯이 여러분의 이 시간이라 앞으로 다가갈 시간, 앞으로 만날 모든 것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2026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했던 충만하심이 이제 내가 2026년을 향하여서 내가 담대하게 외치고 선언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기를 소망하는 우리나라 사람 권석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 관계 위에, 그 개인 위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지의 땅, 미지의 시간, 미지의 적군들을 난 서슴없이 물리치고 승리하고 취하는 그러한 은혜의 한 해, 복된 한 해, 빛을 발하는 한 해, 그런 한 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